예,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그죠?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자기의 예표적인 사역을 다 끝내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할해 주고, 그리고 요셉을 장례했던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났고, 사사기서부터 다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들은 어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바탕이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울이 왕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이 왔고 성령의 대표로 솔로몬이 왔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바로 구원론은 하나로 단락을 끝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는 부귀영화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과 그리고 세력들이 바로 자기를 세워가는 모습들이었다. 결국은 참 망하게 되는 그 결과,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솔로몬의 망한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분열로 이어지면 다시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불신자들의 모습,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으로 그냥 망해서 없어지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기간이 다시 70년이 되어지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 하나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암흑기가 오죠. 암흑기 400년의 모습들이 쭉 그려지는데, 그 400년의 모습이 복음서의 모습이다. 예수가 왔어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알아서 완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까지가 한 단락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서신서들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약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림,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성전 완성의 그림을 한 단락 한 단락 구원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2장 속에 있는 이야기죠.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그 북쪽 지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솔로몬이 부과한 고역이나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청원을 하죠.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3일 동안의 시간을 얻어서 이제 자문을 구하죠. 첫 번째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원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두 가지를 권하죠. 그게 7절이었어요. 12장 7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권하는데, 하나는 내가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라. 두 번째로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또 젊은 축의 젊은이들의 그 조언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더 과중시키고 더 무겁게 더 강하게 억압하겠다라고 하라. 그러자 이제 이 열 지파가 그들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남쪽 유다와 단절을 하고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서 왕 되어진 이 여로보암이 또다시 곁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베델과 다안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역시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저 이제 그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새로이 수립되는 북왕국의 체제를 정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건축하는 것들, 건축하는 거예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또 뭐겠어요? 또 이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를 세겜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26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왕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백성들과 자기의 생각이 같고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나라가 된 줄 알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오로지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욕심뿐인 거예요. 그 모습이 27절에 그려지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하나 되어져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왕위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예요. 그걸 인정하고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자 뭐예요? 곧바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는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는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욕심에 사로잡히면이라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더군다나 거기다 뭐라고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 왕권, 백성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받고도 정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여로보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보자고요?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다스리라.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부추기죠. 욕심을 부추겨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너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실패,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욕심에 빠진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욕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불평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그 선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심에 빠지면 사람들은 오늘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중심의 사고관이 생기게 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견고하게 하겠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욕심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을 잃을까봐, 남쪽 유다로 돌아갈까봐, 그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강한 나라가 되어줬을 수도 있어요. 사도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선생님을 팔았어요. 욕심 때문에. 그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어요? 헌신을 약속했는데 막상 물질을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 물질의 일부를 감추고 욕심대로 행동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욕심에 빠지면 나 중심의 생각이 편의주의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이 편의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한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사람들이 서 있다 보면 뭐예요? 앉고 싶고, 앉으면 뭐예요? 눕고 싶다고. 오늘날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죠. 예배하는 모습도 그래요. 예전에는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어떻게 교회 안에 오래 머물까를 생각했어요. 아니,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아침 일찌감치 나와서 교회를 정돈하고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어요. 예배 시간이 11시면 또 10시부터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하고요, 그 예배한 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요, 신방하고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하루를 정리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하는 1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만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배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모였던 김에 함께 또 한 번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가 3시로 오고 2시로 오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러 나가자고 말하겠어요?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라 그러겠어요? 자기 것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겠죠. 그죠? 참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편의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그들은 지금 거기다가 이제 산당을 두 곳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그들 속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편의주의죠. 그 결과가 뭘까요? 욕심에 빠지면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번 단추도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지만 욕심이 들어오자 차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어지고 나중심의 사상, 나중심의 삶, 나중심의 종교를 만드니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없이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욕심에 빠지면 쓸모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욕심에 빠지면 편의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그 욕심에 빠지면 나 중심의 우상 숭배자가 되어 나를 위하여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주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죠. 자,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편의주의로 갔습니다. 너무나 나 중심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